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본문을 하여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10번째 인물로 생명의 주를 만난 사람 나사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지난주 말씀들을 그래도 한 번쯤은 들으셨을 터이니 이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엇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이제 가시기 전까지의 장면을 우리들이 쭉 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큰 골자들이 몇 가지가 있었으니 짚고 넘어가면 나사로는 뭐가 없다. 나사로는 뭐가 없죠? 말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무슨 말 했다는 것이 한마디도 없죠. 나사로는 말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 없는 나사로 대신에 물론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말 없는 나사로가 뭘로 말하는가 하겠지만 우리는 나사로가 말이 없으니까 우선은 이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마르다와 말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로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추측해 보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리고 이 본문이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다? 육신이 되시어 어디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곧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못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적들이 나오는데 그 이적들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세메이온이었죠.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뜻은 뭐냐? 표적이다. 표적. 근데 표적이라는 말보다 표지판이라는 말이 표시, 표지판 이런 말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가리키는 것이죠. 이적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이적을 통하여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표적, 세메이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7번째 표적인 나사로를 다시 소생케 하는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 나사로 사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다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세 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변구가 생겼습니다. 마리아의 또 마르다의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가 무엇하였다? 병들어 죽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사뭇 달랐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시지도 않고 동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동요하셨겠지만은 왜냐하면 뒤에 가면 그렇잖아요. 뒤에 가면 엠브리오 마오마이 비통이 여기시다. 제가 지난주에 안 했던가요? 비통이 여기시다. 또한 슬퍼하시다. 아파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아파하셨던 모습을 단순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에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그는 오히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표적이다. 표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아픔이나 우리들의 어떤 어려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정한 몇몇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사용하시느냐? 그건 맞긴 맞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무엇 하시는 자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3절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 그럼 나사로는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나사로는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던 나사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자신의 총애를 받는 또는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내가 당신을 예를 들어 이중첩자로 해야겠는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당연히. 근데 얘가 이것이 당신을 사지로 모르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지만 당신 말고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총애를 받는 그 신하가 아무리 총애를 받고 내가 해도 그렇지 내가 못할 수는 없지요. 내가 목숨 걸고 사지로 갈 수는 없지요. 라고 하면 이제 탈락이죠. 근데 사극이나 그런 데서는 그런 신하 없습니다. 대개는 저하, 무엇하시옵소서, 분분만 내리시옵소서, 목숨 바쳐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보고 있던 간신들은 다행이다. 나한테는 못 안 해서, 나한테는 제시 안 해서. 그러나 어떤 충심을 가진 신하는 누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지로 가는 왕을 위하여 사지로 가는 자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옆에 선생님 앞에 선생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하를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의 그 아픔과 나의 고통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나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럼 우리는 누가 되려 하느냐? 다행이다. 나한테는 안 요구하시겠네? 그것이 아니고 주님 나를 통해 사시지. 주님 한평생 살다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 없고 고민 고통 걱정 없는 사람 근심 염려 없는 사람 없는데 어차피 당할 것인데 나보다 더 많은 근심 걱정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당할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 걸 써주십시오. 내 어려움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럼 내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충심 가진 성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맘 나의 몸 퍼주십시오. 나의 고난이 당신께 영광으로 될 수 있다면 나의 아픔이 당신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 아픔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어떤 세들은 아니 어떻게 내 아픔을 그렇게 쓴단 말이야? 너무한 것 아니야? 진짜 성도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요? 주님 당신을 통하여 죄인이었던 내가 얻은 생명이고 은혜인데 내가 뭘 당신께 또 가져간다 더 가져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맘 나의 몸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 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아까는 축하를 했지만 이제는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나의 삶에 혹여나 그런 일이 있거든 사랑으로 대합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걱정 염려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주님 이 찬이 무엇하면 좋겠는데요. 지나가면 속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 이걸 통하여 당신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을 사용하여 하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의 나사로를 무엇하시더니 5절에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무엇하셨다? 더 유하셨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이미 예수님이 무엇하셔도 출발하셔서 가셔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셔요. 왜냐하면은 나사로를 못해라. 나사로의 부동 가서 나사로를 불러야겠다 하니까는 마르다가 말리죠.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여러분은 항상 사도신경 이런 거 외우시니까 사흘만 입에 붙으셨어요. 나흘이요. 사흘이 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시는 시간 소식을 들었던 시간까지 합하면은 이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을 때 들었을 때 나사로는 못했을 수 있다. 이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많은 이들로 하여금 못하시기 위한 것이냐? 그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과 내가 의도적으로 못했다는 것, 시간을 유예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심히 비통함과 그 가운데 있어 당신이 못했다고 한다면은, 오셨다고 한다면은 그 상황을 더 못하게 하기 위하여, 더 몰아넣기 위하여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신자를 때로는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몰림 당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사람을 그런 자리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제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 유년 시절 얘기. 저랑은 이제 생활 환경이 달랐거든요. 저기는 그래도 없이 살진 않았고, 저도 뭐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많진 않았죠. 항상 학교에서 그 육성회비를 내라고 하면은 항상 반에서 맨 마지막에 내는 사람 2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달라고 말씀을 드리죠. 뭐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부모님이 있으면 뭐 사주겠죠. 후딱 주시겠죠. 근데 뭐 하니까 없으니까 나중에 주시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뭐 얼른 눈치를 못 하고 자식 얼른 눈치를 채고 안 보채야죠. 그걸 얼른 주세요, 얼른 주세요 하면은 뭐라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보고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서 오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없으니까 못 주시겠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못 하는 것이죠. 그 옛날에는 왜 그렇게 나말라요? 선생님들 누구 육사회비 안 내라 그러면은 이제 좀 먼합니다. 좀 면은 좀 깎이는데 그래도 뭐 그런 얘기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저에게 또 해버려요. 또 그러면 또 없냐고. 뭐 그렇게 하자면 많지. 그렇게 하자면 많아.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신입생이잖아요. 신입생이 얼마나 대학 시절에 대한 뭐가 있잖아요. 로망이 있잖아요. 뭐 하고 싶잖아요. 대학교 들어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 꼭 해야 되는 게요. 안 보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 대학교 가면 우리들이 다 꿈꾸는 게 있어요. 야, 이제 뭐 해보자, 한번. 놀아보자, 또 뭐 또 해보자. 물론 요즘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연애를 하긴 하지만은, 대학생 가서 연애도 한번 해보자. 근데 연애를 하면 좀 뭐 또 해야 되고요. 머리도 조금, 그때는 있었습니다. 머리도 좀 하고, 옷도 때깔나게 입어야 되는데, 옷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옷을 좀 사야겠다. 근데 저는 옷이 비싼 줄 몰랐어요. 사다 준 것은 입어봤지만은 사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부천역 옆에 보면은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갔더니 이름이 좀 좋은 데가 있었어요. 서울 컬렉션인가? 그런 가게가 있었습니다. 옷가게가. 매장이 넓은데 거기에 이제 옷이 거기서 이제 티셔츠 3,000원짜리 티셔츠 3,000원짜리 그걸 제가 볼 때 괜찮아 보였어요. 제 나름대로서는 카키색이었거든요. 카키색. 그리고 앞뒤로 그림 없는 거 3,000원짜리 뭐 하나. 지금은 그건 상표가 아니죠. 그냥 더 박아 나갔죠. 3,000원짜리 후 입고서는 잘 다녔어요. 그런 걸 쓰는 걸 좋아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래도 부모님께는 배우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목사 집에 태어나서, 내가 왜 없는 집에 태어나서, 이왕 또 목사 집이고 하면 좀 큰 교회 목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육성예비도 못하고요. 톡톡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는 애들 거 못 해주기도 하고요. 야, 없어? 내가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대달라고 할게요. 얼마나 멋있잖아요, 여러분. 뭐 나잖아요. 폼 나잖아요. 요즘엔 폼이라고 안 하고 요즘 애들은 일본말 좀 단정하잖아요. 또 하고. 옷도 못하고요. 하고요. 근데 저는 배운 건 있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꼭 빈궁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께서 한 번도
넉넉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3,000원짜리 티셔츠 입어도 제가 신학생 1학년 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3,000원짜리 티셔츠 입는 사람이 인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는 물론 노정희 권사님이 멋지게 이쁘게 해주셔가지고 다니긴 했어도 뭐 어때요? 결말만 좋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3,000원짜리 티셔츠 쪼가리 입고 다녀서 인기 없었으면 어때요? 결말만 좋으면 되잖아요. 결혼만 잘하더만.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을 그렇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혹 나의 삶을 통하여서 때론 나의 삶의 빈궁함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한다면은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어쩌면 그 사람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나사로의 소생을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예하시어 그들을 몰아넣고 그 몰아넣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자리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 했죠? 예수님 무엇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 하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달라고 구해 주십시오. 그게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헬라어로? 마르다는 이렇게 했죠, 여러분. 어디에 보이시냐?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무엇하는 것을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구하시는 것, 구하는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네, 그렇죠. 아이테오. 그건 뭐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라고요? 요한복음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시더라? 하나님이다. 같다 이겁니다. 그게 헬라어로 뭐라 하냐? 에로타오입니다. 에로타오. 아이테오가 아니고 그분이 자신을 낮춰 아이테오 같은 뉘앙스로 표현하시지만 그 의미는 뭐냐? 에로타오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못하다? 동등하다 같다 이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25절과 26절을 가만히 보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는데 나는 부활의 주가 될 것이요 생명의 주가 될 것이요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이러네. 부활의 주님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르다 네 앞에 있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이 이미 죽음의 자리 가운데 무엇에 있느냐? 와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이미 죽음과 애곡과 통곡으로 차 있는 자리에 이미 무엇에 있다?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요.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에 울음도 있고요, 비통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애곡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럼 주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요. 내 안에요. 우리의 모든 자리가 때로는 이 사망과 고통의 자리 같거든요. 그럼 주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요. 내 안에요. 지금 마르다는 주님 끝났어요. 왜 이제 왔어요? 지금이라도 하시면 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야 나는 뭐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 있다? 네 앞에 있다. 네 앞에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을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왜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단.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 누가 하시죠, 그거요? 네, 엄영씨. 그럴 수 있어. 엄영씨 맞나요? 양희씨. 그럴 수 있어. 너무 무엇하면, 너무 슬프면, 너무 절망스러우면, 너무 좌절스러우면, 너무나 힘들면 그 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예수님 그거 아셔요. 예수님이 넷!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지금 앞에 있는데 눈 똑바로 뜨고 나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리아,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지금 너의 오라버니 무엇하였지? 죽어있지? 그러나 죽어도 무엇하겠고 살겠고 무릇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너는 무엇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마르다는 그때 몰랐겠죠. 마르다는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죽는데 나중에 무엇할 걸 믿습니다.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하냐? 그래.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그러나 무릇 살아서 지금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못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이렇게 만약에 저도 인생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야 안 돌아가셔요? 이 육신 장막 벗어야 안 벗어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라냐? 난 살아있다 그래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소천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전 찬송가에 있는 그 표현이 참 좋아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못할 것 없겠네.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난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뿐이야. 이 육신 장막을 벗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과 내가 뭔데? 하나인데 내가 죽으면 그분도 못하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그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그분과 하나인데 내가 죽으면 그분도 죽는 거잖아요. 다만 나는 못하는 것이다.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뿐이고 난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젠가 살아가 아니고 우리는 그분과 영원토록 살아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서로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부활 신앙을 좀먹고 앗아가려고 합니다. 죽었잖아. 죽을 거잖아. 지금도 죽어 있잖아. 슬퍼하잖아. 억울해하잖아. 아파하잖아. 너희들 그 생명은 어디 있어? 너희들 부활의 주는 어디 있어? 지금도 소식 듣고 천천히 오시고 계시는 모양이다. 라고 우리들을 비아냥거리죠. 우리의 신앙을 비꼽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신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읊조려야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르다가 그 고백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 너무나 슬프면.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라는 비신앙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기는 했었죠.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러면 이 말을 하고 28절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여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 나사로 얘기는 다음 주까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아요 사실은요. 마르다를 이렇게 하죠.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각각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입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못하고 저희가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못하고 듣고 곧 못하되 곧 나가 마셔야 돼.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못하고 듣고 곧 못해서 나가서 예수님을 못했다. 맞아였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한 이후에 누구에게 갔느냐?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참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이게 지금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왜냐하면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가만히 못해서 돌아서서 누구에게?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못해. 자, 그 마리아를 못해요? 마리아를 못해요? 불러요. 누가요? 마르다가요. 마르다가 그 마리아를 못해요?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마리아 너를 못하신다? 부르신다. 마리아야
가만히 마리아를 불러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뭐 하신다? 부르신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못하고 듣고 급히 나가 못하되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면 이렇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의 모습이 나사로의 부활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이 중요한데 나사로의 부활에 가는 과정까지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이 부활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마르다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못하고 듣고,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을 못하고 듣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못하여 나가 맞이하였고, 마리아는 마르다를 통하여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말을 못하고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제자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제자의 모습.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뭐다?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무엇해? 영원한 것으로, 참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믿고 무엇해? 쫓아. 그리고 쫓아서 살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뭐야? 제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자의 모습은 뭐냐? 못하고 듣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께서 오셨다 라는 말을 못하고 들으면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듣고 나가 예수를 못하며 맞이하며 듣고 급히 일어나 못하는 것,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모습일진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틀어 있지만은 듣기는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면은 급히 일어나 나가. 지금 막 통곡하느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치도록 울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 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오시라 그래, 들어오시라 그래. 우리 되게 그런 신앙이 많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너무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지치면, 너무나 슬프면, 너무나 기진하면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진하고 힘들면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못하면 치이면은, 내 나름대로 치이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요. 나름대로 치이면 뭐냐? 못 가, 가셔. 오시라 그래. 그럼 누가 주가 되느냐? 내가 주가 됩니다. 근데 이 정신없는, 이 기진한 이 두 여인이 무엇하고 듣고서는 나가요. 주님 맞으러 나가야지.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듣고 마리아가 무엇해요? 급히 사랑을 모이겠는데 그게 제자입니다. 부르시거든 일어나세요.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못하신다는 걸 아셔요. 그럼 못하시려고 부르겠죠. 일으키시려고 부르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 일어날 힘이 없는 걸 뻔히 아시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못하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일으키려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시험만 하시려고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셔요. 일으키려고 부르실 거 아닙니까? 혹은 나에게 일어날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늑장 피우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저 침륜에 빠져 있는 거면은, 그런데 부르시는 거면 뭐예요, 여러분? 너 일어날 힘이 있어. 늑장 부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일어나, 걸어,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일어날 힘이 없다면, 정말 기진해 있다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일어날 수가 없다면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이 도저히 없으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말하면 살려주실 것이죠. 내가 근데 일어날 힘인데 내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게으름 피우고 있다는 걸, 내 신앙에 내가 지금 침륜에 빠져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럼 못해야죠.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십자가 옆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 버뜩 일어나자. 헛된 걸 보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자. 헛된 걸 듣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자. 헛된 걸 꿈꾸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분을 맞이하러 나아가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르다는 그렇게 듣고 예수를 맞이하러 가며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를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정신 번쩍 차리고 급히 일어나 나갑니다. 그리고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못하시더라 계시더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예수를 맞이하러 나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고 이해 못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가 움직일 수 있어? 이 사람을 움직이는 돈이 움직일 수 있어. 이 사람에게 급히 일어나갈 수 있는 돈의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의 힘이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좋아하던 꿈이 성취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 뭐하냐? 오해를 하죠.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구나. 아이고, 자기 오빠 죽은 무덤가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구나. 곡하러 가는구나. 오해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번쩍 일어나요. 어디가? 기바람 어떤 해결점이 생각이 났어? 어디에 생각이 났어? 어디 돌구멍이 열렸어? 누가 도와줬네? 근데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교회 가요. 예배당 가요. 우리들은 종종 급히 일어나는 경우 됐다. 일어나자. 어디 가게? 우선은 술 한잔 마시고 생각하자. 술집 가요. 급히 일어나. 급히 일어나 술집 가죠. 급히 일어나 놀러 가죠. 급히 일어나 재충전하러 간다 그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급히 일어나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예배당 오시는 게 너무나 멀면 어디로 가셔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릎 바짝 꿇으시면 돼요. 그게 제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무엇하여 엎드려 이르되. 엎드려 이르되. 여러분 제자는 무엇한 자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별명이 뭐냐? 엎드리는 여자예요. 엎드리는 여자. 마리아가 무엇하여 엎드려. 나중에 12장에 가면은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에 엎드려서 무엇하느냐? 예수의 발을 향유로 부어 닦아내고 엎드려.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주님 앞에 나가요. 사람들은 그 앞에 나가면 문제가 해결돼? 그 앞에 나가면 뭐가 잘 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 그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돈과 또는 권력과 재물과 꿈과 자신의 안락과 만족을 자신들의 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주가 되지 못한다. 인간은 그가 소유한 것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종이 되고 객이 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값진 것을 주로 모십니다. 그게 누구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만 우리의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듣고 나가며 듣고 맞이하여 급히 일어나 그분께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만이 무엇을 목격할 수 있느냐? 부활을, 주님의 부활의 주님 되심을 목격할 수 있는 역사는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무엇하시사? 비통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가 헬라어로 엠브리오 마오마이야. 엠브리 마오마이야. 엠브리 마오마이. 비통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는 타라쏘 하거든요. 불쌍히 여기다. 타라쏘. 엠브리 마오마이 하시고 타라쏘 하셨다. 불쌍히도 비통히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어디서 잘 일어나냐면은 공감이 어디서 잘 일어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하고 공감이 잘 돼요?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 근데 가정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 폭력을 당한 사람에게 공감하려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요? 내가 못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공감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겪어봐야 돼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너 얼마나 힘들어. 너 얼마나 그렇게 했어. 하면은 좀 삐뚤어진 사람은 네가 뭐 해봤어? 너가 나처럼 당해봤어? 야, 어줍잖은 뭐 하지 말고 동정하지 말고 가. 하죠. 그치요, 여러분? 이 공감이란 말을 저는 요즘 시대에 공감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공감이라는 말. 공감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란 말이 줄을 이루게 되면은 무슨 반작용이 일어나느냐? 끼리끼리가 되게 돼요. 왜요? 공감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냐? 공감되어지는 사람들끼리만 못하게 되느냐? 집단을 이루게 돼요. 끼리끼리. 예수님이 뭐냐? 비통이 엠브리 마오마이 하시고 타라쏘 하셨다. 여기 비통이 이거 뭐냐? 이건 깊은 공감을 말해요. 깊은 공감. 근데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죽음을 당해보신 적 있어요? 소중한 일을 떠나버리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고통을 내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써있겠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4장 12절에 못 찾으시면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4장 14절이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부터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 대제사장은 그들의 죄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면서 그저 그들이 가져온 죄를 그저 받아서 의례적으로 하나님께 못할 뿐이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와 함께 못하셔서 그 아픔을 당하셔서 그래서 그 아픔을 다른 말로 체휼이라고 해요. 몸으로 겪었다. 체휼을 했다. 그분이 직접 몸으로 우리들의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분은 무엇하신다? 아신다예요. 아신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무엇하시냐? 비통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김 하세요. 그럼 왜 불쌍히 여기시냐? 뭐가 불쌍히 여기냐? 그렇지, 너희들이 친애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건 아프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지요.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던 건 무엇이냐? 그들의 소중한 사람을 잃음에 대한 비통함이 아니에요. 그들을 그렇게끔 만들어놓은 이 상황에 대한 아픔이신 거예요. 왜 죽는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이들은 이 죽음 앞에서 그저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사망이 못하였다? 사망도 더 따라서 못하였다? 같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로마서에 나오죠. 예수님은 아셔요. 이 죽음이 또는 이 육신의 죽음 말고 우리의 마음의 죽음도 우리의 정신의 죽음도 우리의 영혼의 죽음도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모든 세상을 못하여 두고 꽉 놓고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각인시키고 실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각인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못하도록 죽고 싶지 않으면 못해. 하라는 대로 해요. 죽고 싶지 않으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렇게 사는 건 죽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건 실패한 거야. 그렇게 사는 거는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아. 그러니 죽지 않고 싶으면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해.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비단 내 친애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장소에서의
상실감을 넘어서서 우리는 사실 늘상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그런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그런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죽지 않기 위하여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을 통하여 나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영혼의 생명이 앗아졌는데 내가 뭔가를 소유하면 내가 뭔가 감투를 쓰면 내가 누군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에 내가 있으면은 내가 꿈꾸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난 내가 못하겠다고 살아있다고 못한단 말입니다. 착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못하시느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좋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든 계시지 않든 그분이 나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든 슬퍼하시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을 내가 얻었으니 가졌으니 꿈꾸던 것을 이뤘으니까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감투를 썼으니까는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내 안에서 무엇하신단 말입니다. 비통히 여기시며 슬퍼하신단 말입니다. 만약 그분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그분의 우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인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단순히 훈수 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가지셨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체휼하시어 우리를 모르시는 바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압박과 이 세상의 그릇된 흐름을 그분이 아시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도전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우리는 그 기로 앞에서 못 믿죠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죽으리 자이고 내가 그것을 못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면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주를 모신 부활과 생명의 주를 만난 나사로와 같은 사람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내가 겪어봤어. 내가 부활과 생명의 주를 만나봤어.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험을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네가 나를 믿느냐 할 때 못 믿죠. 내가 당신이 돈을 믿죠. 내가 당신이 내 꿈을 믿죠. 내 권력을 믿죠. 라고 하는 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그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으니까요. 돈과 권력과 쾌락과 만족과 오로지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할나요? 나사로와 같이 죽어 병들고 쇠약하죠. 무덤에 들어갈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전해주는 것은 썩을 것을 전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은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소중한 이들에게 누구를 전해주시기 원하십니까?